은혜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서로에게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합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인사말이 조금 길어지면 그게 힘들어지시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보이십니다. 어떻게 오늘도 하루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네, 믿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처소에 또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안 보였죠, 제가. 잘 기억해주고 계시는데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가 이제 속초를 좀 갔다 왔는데요. 오고 가는 길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비가 정말 억수로 내렸는데요. 내 일이 아니라고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 정도로 정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여전히 별로 무반응이신 거 보니 그냥 너 삶은 너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그러니까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이제 별 반응이 없으니 제가 조금 그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속초 톨게이트에 도착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속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대 몇 가지 달릴 수 있죠? 뭐 때에 따라 110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비상등을 딱 켜고 40km까지밖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와이퍼도 정말 제일 빠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겨우 속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도착했을 때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이제 숙소에 체크인을 하는 데는 별 무리 없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제 믿음이 굳건해졌어요. 뭐냐면 노아의 홍수가 믿어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정말 잠깐의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게 정말 있었던 일이었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뭐 돌아오는 길도 비가 참 많이 내렸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좋아지면 무엇을 좀 하고 싶으세요? 집 밖은 위험합니까? 이불 밖은 위험한가요? 이렇게 산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한숨을 쉬어서 다음날 아침 날씨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속초 날씨가. 그래서 이제 머무르는 숙소에서 차를 한 10분 정도 타고 속초 해수욕장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좀 걸었거든요. 그렇게 2시간 정도 걸으면서 이제 잘 정돈되지 않는 어떤 마음과 또 생각들, 앞으로 사역을 좀 어떻게 더 해 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더 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좀 차분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 휴가의 진짜 목적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냥 그 숙소 안에서 그냥 그렇게 박혀 있어서 그냥 먹고 쉬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참 혼자 있다 보니까 이불 밖은 참 뭐하다? 위험하다. 집 밖은 더 위험하다. 이거를 제가 느끼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박 3일 동안 참 은혜 중에 은혜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다 좋아하시죠? 네, 은혜라는 말 좋아하시죠? 예. 제 중등부 친구들 막 대답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은혜라는 단어 참 좋아할 겁니다. 은혜로 받는 돈, 은혜로 받는 선물,
은혜로 받는 선의의 마음, 친절, 호의 등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그냥 현실적인 단어를 반영해서 쓰자면 그냥 공짜인 거예요.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되게 안 그런 척 하시는데요. 네. 공짜를 싫어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어떤 그 혜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잘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대형마트를 한번 가보세요. 대형마트에 가면 곳곳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곳곳에 가면 대박 세일, 박앤 세일, 1+1, 2+1, 사은품, 증정, 또 80% 미친 특가, 할인 세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 은혜들을 대형마트에서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너무 깊이 빠진 나머지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쇼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대형마트에서 베푸는 은혜가 너무 커서 10만 원, 카드를 긁었더니 몇만 원, 15만 원. 그렇게 집에 돌아왔더니 며칠 동안 집안이 막 이렇게 정적에 쌓여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많이 쓰이는 단어지만 은혜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사실 섣불리 좀 대답하기 힘든 것이 또 이 은혜라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예배 전에도 어떻게 인사하시나요? 은혜 받으세요. 예배 후에는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설교가 지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은혜에 목도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그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또 깊이 누렸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자신의 삶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늘 그렇게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삼아 늘 찬양이 일상이 된 삶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아시죠?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심화 퀴즈. 그러면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은 과연 몇 편일까요? 네? 어디서 막 70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73편 정도가 다윗의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쌈스라고 부르며 한글 성경도 이 뜻에 따라 시들의 책이라는 뜻을 잘 담아내서 이 시편 150편을 시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은 그 종류에 따라서 감사, 찬양, 탄원, 지혜와 교훈, 왕도의 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은 찬양시에 속한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었는데요. 30편 1절 맨 위에 보면 어떻게 파란 글씨 혹은 굵은 글씨로 기록이 되어져 있나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아무튼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나요?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어떻게 성전 낙성가로 부르게 되었냐면, 오늘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 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로 그렇게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주전 516년에 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 또한 주전 164년에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그 텀이 있는 기간을 중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다 유린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시편 30편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심정을 잘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 건축, 봉헌식 때 이런 낙성식을 그렇게 이 시편 30편을 이용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그 배경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힌트는 아니지만 2,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죽음 직전에서 구출하시고 나를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네, 다윗에게 죽음 직전까지 가는 병과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 징계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많은 족속들을 제압하고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시편 18편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주변 열강을 제압한 다윗을 대적할 세력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연스레 그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은 채 이 모든 공적을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위에 있으면 아래를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찍은 다윗이 아래에 있는 자기가 완성했다고 착각하는 그 왕국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룩한 이 왕국, 내 아래에 백성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강대해지기까지 군사의 수가 얼마나 있는지 그가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과 군사령관을 시켜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시키죠. 한 9개월 20일 정도에 걸쳐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일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결국엔 회개하고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 재앙이 그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타작 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 지점은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은 다른 지점이 아니라 내 삶이 평안할 때, 또 안락할 때, 어떤 누군가는 큰 성공을 거두는 그 시점이 바로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지점은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순간부터 교만은 시작됩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들은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간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인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공급되지 않는 그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어렵고 힘든 삶인지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이 그 은혜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매 삶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로 인해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지었던 죄들이 이만한 벌을 받을 만한 죄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구조사하고 6절에 말한 그 고백들이 그렇게 큰 죄였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안전할 때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네, 내 삶이 안정적일 때 내 삶은 어떠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호언 장담을 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고백이 왜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 최우선을 삼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의 삶과 마음에 이미 하나님이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심각한 큰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 봐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결단코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호언 장담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너도 그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부인을 하죠. 그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번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결코의 신앙이 생명의 위협을 받자마자 한순간에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뒷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죠. 그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진정한 사도가 되게 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었겠습니까? 죄로 인해 죽음과 같은 고통에 빠져 살고 있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싸매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가장 회복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이렇게 회복하기 힘든 게 어떤 것입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관계죠. 관계 참 한번
이게 어긋나기 시작하면 정말 회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이 관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친했던 동기와 심한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동기니까 이렇게 농담을 주고 받잖아요. 뭐 제가 그 농담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친구의 어떤 슬픈 가정사를 모르고 이제 가정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실수로 농담을 던진 게 그 친구에겐 그 가정사에 있었던 큰 아픔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야,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렇게 하면서 겨우 그렇게 풀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예민해야 하는 부분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 진리 되신 복음을 수호하고 믿음의 변절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은 박해를 견디고 순교를 당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313년에 이 밀란 칙령이 공포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죠. 또한 380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은 이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순교나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놀라울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안정기에 접어들자 성직자들이 탈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인들이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광야나 지하,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큰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사치를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욕망이 가득한 사치, 향락을 일삼고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하나 온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도 그럭저럭 살아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신앙의 현 주소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과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8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나의 신앙을 보고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그 존재를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에서 천국을 약속받고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축복된 자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앞에 우리들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겸손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면 무너진 곳으로 다시 돌아가 회개하고 다시 무너진 곳부터 일으켜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도 그렇지만 우리 거룩한 빛 운전교회가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함과 안락함에 익숙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베푸신 은혜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불편한 얘기지만 교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자체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교회의 성공만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교회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 교회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니 너무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성공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으로서 존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더 크고 놀라운 다양한 은혜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하나로서 존재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하는 성도로 그렇게 정의 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파주 운정 지역에 굉장히 좋은 교회로 소문난 거 아십니까? 믿겨지지 않으세요? 믿어보세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보를 살펴보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매주 끊이지 않고 새로운 지체들이, 늘 새로운 가족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며 우리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성공이다 그거를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교인도 끊임없이 정말 늘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시고 헌금도 많이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좋게 소문이 나고 평안하고 또한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할 때 사실 우리는 그때 더 긴장하고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늘 은혜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다양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것들,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가 그토록 바랬던 왕국은 은혜의 일부분일 수는 있으나 은혜의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우리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은혜는 동행입니다. 가장 큰 은혜는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1절에 있는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21절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죄 가운데 교만하여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들의 무너진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슬픔 가운데 있던 내 영혼, 수월 가운데 갇혀 있던 내 영혼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로다라고 짓고 제가 되지도 않는 이 한자를 옆에다가 탁 갖다 붙여 봤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면 이런데요, 한번 좀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오늘 제목의 뜻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 길 로자에 마늘, 많은 다자가 아니고 마늘 다자. 이걸 함축해서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건 은혜의 방편만을 구하지 마시고 정말 그 은혜 자체이신, 축복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노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반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기쁨의 은혜, 또 감사의 은혜, 어떤 때는 슬픔과 좌절, 또 고통의 은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모두 다 돌이켜 보니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끔찍하게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교만함으로 인해 책망을 들을 때에 사실 그게 왜 그게 은혜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 그 한날 한날 한 점점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그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힘들고 지쳐 슬픔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너무 안락하고 평안함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모르겠다면 다시 한번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한 징계는 잠깐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총은 아침빛과 같이 영원하다, 평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께 주님과 같이 찬양 올려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수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수밖에 없네. 주잠이 강같이 흐르고 같이 흐르고
살아계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들의 삶은 늘 내 삶에 치우쳐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